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그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라는 제목입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본문의 이 앞뒤 전체 맥락을 한 번에 보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앞뒤 맥락을 통째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숲을 봐야 되는 거죠.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우리가 한 사건에만 집중해서 전체 맥락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 말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다는 거죠. 언제 올라갔죠? 5장 1절에서 올라갔잖아요.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5, 6, 7장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산에서 올라가시니 또 산에서 내려오시니 요 말로 5, 6, 7장을 한 덩어리인 것을 5, 6, 7장이 한 덩어리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 6, 7장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앞에서 이미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이 산상수훈 5, 6, 7장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메시아의 통치 철학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메시아와 나와 관계를 맺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어저께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그리고 2장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집요하게 이 마태가 설명해 온 것이 뭡니까?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응했더라. 선지자의 말한 대로 됐더라. 계속 그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해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을 예언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쩌다 오신 게 아니고 그분이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그렇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라, 그 얘기를 지금 집요하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완벽하게 이겨내심으로 옛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은 성공하신 것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으로 그렇게 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뒤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4장의 끝을 마무리를 마태가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장 예수님의 귀신을, 마귀를 이겨내는 그 장면부터 세상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장, 6장, 7장으로 넘어가고 다시 8장, 9장 그렇게 해서 9장 맨 마지막에 이 3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4장 23절하고 9장 35절하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잘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학적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에 오르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런 수미상관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 23절에서 똑같은 문장을 다시 9장 35절에서 똑같이 반복함으로써 그 전체를 다시 역시 수미상관법으로 이렇게 인크루즈 기법으로 하나로 한 덩어리로 묶어내는 거예요. 이런 기법을 통해서 마태는 아주 중요하게 자기의 그 의도를 지금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지금 만드는 것이죠. 앞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마태는 이 레위의 후손이라고 했죠. 제사장 가문에 속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세리였습니다. 직업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그 돈을 세고 돈을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이 구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지금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중간에 무슨 내용을 또 삽입해 놓고 있냐면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요 4장 14절 그리고 8장 17절에서 중간에 요것을 이렇게 요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 하심이라 요 말을 삽입시켜 놓음으로써 구약과 신약을 관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서 선포되고 또 선지자들에서 예언된 그분이 지금 여기 와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이 마태는 예수님을 예언대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이미 하나님이 공을 들여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오시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권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들이 탈취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그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회복시키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런 이 마태복음의 요 구조, 이 마태가 지금 쓰고 있는 요런 문학적 기법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본문의 의미들이 그리고 각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8장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를 또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고 또 귀신의 떼를 멸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아까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을 계속 예언했는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를 예언할 때 그 예언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고쳐주는 거예요. 죄를 치유해 주시고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그 일을, 예언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의,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지금 건져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탈취해가지고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 중에서 그들의 죄를 밝히고 죄에서 지금 건져내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로 4절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 문둥병이라고 안 하고 나병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고, 나병도 요즘에는 또 한센시병 이렇게 이제 또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한센시병하고 나병은 좀 개념이 조금 달라요. 좀 이 나병이 좀 더 폭넓은 그런 피부 질환의 병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나병은 주로 이제 뭐 때문에 생기는 병이냐면 죄를 지었을 때 생기는 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생기는 병. 이제 대표적으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그것을 못마땅해 여기서 막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뭐에 걸리게 해요? 문둥병, 나병에 걸리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몸종이 게하시가 이 재물을 탐내다가, 그러다가 나아만 장군의 이 재물을 탐내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이 우시야가 왕이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왕이지만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스스로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나병에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은 주로 이제 죄 때문에 걸리는 병이라고 구약은 그렇게 설명해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나병은 또 잘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또 치료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 인식이 됐고, 이게 아마 전염이 되었던지, 구약의 율법은 이 나병 환자를 철저히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저주의 질병이고 또 죄악의 질병이고 진짜 그것은 고통의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살이 썩고 또 이 고름이 쏟아지는 그런 육체적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야 됐고, 그 무엇보다도 공동체에서 격리된 그런 저주의 삶을 살아야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나병을 치유하심으로 육체적 고통에서 그 나병 환자가 노인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근원인 죄를 지금 치유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도 지금 벗어나게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몸을 보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35장이나 42장에서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표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병을 치유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표징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이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이 나병을 치유하셨고, 이 나병,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를 건져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토를 달아났죠. 무슨 토를 달아났어요? 그 병자로 하여금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자기가 이 나병에서 나았음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벗겨내시면서도 그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메시아 취임식을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죄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그를 해방시켜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죄에 갇혀있고 율법의 저주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풀어내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 로마 군대에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이 100명을 지휘하는데 이 100명을 데리고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데 전투 병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놓고 그 싸움의 최전선에 나가가지고 자기를 내던지고 죽는 전투 병기가 바로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을 통해서 지금 그의 하인을 고치시는 일을 벌입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요. 이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 로마의 군대의 전투 병기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그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자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이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가지면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가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다 천국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거죠. 오히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적으로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그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죠. 열병은 오늘날 장티푸스 혹은 말라리아 같은 그런 고열이 나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은 전염이 되는 겁니다. 아마 수인성 전염병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 랍비의 강령인 할라카라는 이 강령이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런 전통인데 이 할라카에 의하면 이런 열병 환자들은 접촉을 금하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장로들의 전통, 유전, 전에 장로들에게서 대대로 전해지는 전통, 유전, 요 할라카에 의하면 이것은 이제 격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 장로들의 유전인 할라카가 금하고 있는 그 환자를 접촉함으로써 병자를 지금 고쳐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아까 나병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요 행위를 통해서는 유전 장로들의 전통인 그 할라카를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을 제한하는 그런 것을 지금 폐기시켜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아까 이사야 53장 4절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종의 사역을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인간의 죄를 치유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고난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는 24절부터 27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34절에서는 사람들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을 뽑아내서 돼지떼에 넣어가지고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 끝에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 풍랑이 어쩌다가 잠재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풍랑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헬라어 원문에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그 말 사이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그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과 바다도 누가 통치하고 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현상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돼지떼에 들어가는 귀신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고 그 돼지떼들로 바닷물에 빠져 죽게 함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이 영의 세계를 통치하고 귀신들의 세계를 통치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세계는 곧 사탄의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을 일으킨, 그래서 이 사탄, 세이튼, 반역하는 자, 그 반역하는 자들이 통치하는 세상도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장악을 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모든 반란과 모든 반역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기도만 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간의 그 윤리적 삶을 앞서 살아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속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사탄의 세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 세계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그렇게 내던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절대 순종, 절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